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죠.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이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봐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을 또 편지나 말을 고지것들이 듣고 또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 거짓 교사들 얘기해죠. 나는 다르다. 바울과는 다르다. 이 추천서를 봐라.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거짓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은 어제 추천서가 다른 게 필요 없다.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지금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경력이 되고 내가 전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4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의미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자격을 주셨다는 그 확신인 거죠.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값으로 증명된 사랑,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지불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단은 네 모습을 보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행동하냐, 내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누가 본다 그러면 누가 그걸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내가 뭘 잘해서 갖는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합니까? 또 뭘 다 잘합니까? 그런 거 판단해서 잘할 때는 내 자녀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야, 넌 잠시 내 자녀는 잠시 이제 그만두고 다음에 하자. 이런가요?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녀들은 그냥 내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들 또 그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게 원망 듣고 또 이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닌가? 불안하면서 삽니까? 확신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격은 내가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할 때 바울들을 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의 그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 사역을 하면서 대접을 받기나 해요? 아니면 뭐 평안한 길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겉으로 볼 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의지로. 며칠은 할 수 있지요. 우리도 맡겨준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의지로 된다면 할지도 못해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서워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기뻐하지 못하고 매일 죽상이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당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당신이나 기뻐하세요. 당신 얼굴이나 좀 환하게 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럴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만하게 대단하게 요청할 만한 우리가 자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요. 제가 무슨 목사로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맡겨주신 것을 겸손히 감당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서로 가치가 그래도 엇비슷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10파운드짜리 물건이 있다면 10파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만한 가치가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 가치 없어요.
그냥 이건 이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은 사랑 앞에서 무너져요. 세상은 이 사람이 뭘 할 줄 아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에 따라서 쓰느냐 마느냐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준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전반부 보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되는 자격까지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황송한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동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까지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뭐라고 감당을 해 소홀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실수해도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열심히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옛날 언약은 아니에요. 옛날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언약은 율법, 돌판에 생긴 거라면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쓰여진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 삶에서 너는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해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 그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입니다. 맡겨준 직분이 달라요. 해야 될 일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후반부에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와 영을 대조시켜요. 이 얘기는 문자는 그 율법을 얘기해요. 옛 언약. 율법은 뭐예요? 이거 사라 저거 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나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린 좌절합니까? 야, 항상 기뻐 못하잖아요.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밥 먹을 때 정도, 또 뭐 금요 기도회 정도, 뭐 잠깐 기도하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만한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보러 이걸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너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주님 앞에 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뢰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걸 뭐 하라 마라 그건 예계하게요. 이걸 잘못 이해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이 계약은 영이다. 내 안에서 그분을
더 기억하고 매 순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 근데 주님께서 그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